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데워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붙여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바냐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냐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냐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냐라고 한다. 바냐는 바로 판냐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바냐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1.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빙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 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 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붙여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바냐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냐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냐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냐라고 한다. 바냐는 바로 판냐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바냐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0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빙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 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 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 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부처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바냐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냐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냐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냐라고 한다. 바냐는 바로 판냐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바냐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0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 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빙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 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 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 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데워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붙여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바냐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냐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냐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냐라고 한다. 바냐는 바로 판냐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바냐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0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 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빈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 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데워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붙여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바냐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냐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냐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냐라고 한다. 바냐는 바로 판냐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바냐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1.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 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빙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